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영어 발음이 중요합니다. 리프레이밍, 리프레이밍. 이 말의 뜻은 프레임을, 즉 틀을 새롭게 짠다는 뜻입니다. 틀을 새롭게 짠다. 리프레이밍. 이 말을 더 자세히 풀어보면 하나의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하는 뜻입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일어난 그 사건 그대로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고 거기에 긍정적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뭐다? 리프레이밍이다. BY가 떨어지고 패배하고 했을 때 그 사건 그 상황만 바라봤다면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해버렸겠죠. 그런데 그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거기에 긍정적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보니까 다시금 그가 일어나서 래퍼로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또 이런 겁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우리 범이가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우유를 엎질렀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제가 옆에서 그걸 보다가 만약에 그 상황 그 사건을 그대로만 보고 짜증을 내고 화를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범이도 기분이 안 좋고 나도 기분이 안 좋고 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었겠죠. 그때 그 순간 제가 그 사건을, 우유를 엎질러진 그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덕분에 거실이 깨끗하게 되었네. 닦아내면서 청소를 하게 되잖아요. 우유를 엎질렀으니 계속 닦아내야 되고, 마지막에 물걸레로 닦아내고 얼마나 바닥이 깨끗해졌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덕분에 거실 바닥이 깨끗이 청소됐으니까 됐다. 이게 리프레이밍 이란 뜻입니다. 또 하나 예를 더 들자면 이 무더운 여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저희 집이 8층인데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8층까지 가려면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죠. 이 뜨겁고 무더운 여름에 땀을 삘삘 흘리면서 계단을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 그 상황만 그대로 보고 판단하면 짜증나는 일이죠. 기분 나쁜 일이죠. 막 화가 절로 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거기에 긍정적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보는 겁니다. 뭐라고 부여하면 될까요? 이런 순간을 리프레이밍 하게 되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덕분에 다리 운동 좀 했네. 그죠? 덕분에 유산소 운동 좀 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리프레이밍을 볼 수가 있는데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었습니다. 히브리파는 원래부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원래부터 가나안이 고향이고 가나안에서 살아왔던 유대인 성도들을 히브리파라고 했습니다. 헬라파는 누구냐? 헬라파는 가나안 땅이 아닌 헬라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방나라 헬라, 그리스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헬라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파와 헬라파라고 하는 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뭐가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갈등. 어떤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까요?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쉬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크린을 보십시오. 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 무렵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매일 음식을 나누어 줄 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관심을 쏟지 않아 그들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좀 더 쉽죠.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불과 1, 2년 사이에 제자들의 수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수가 약 2만 5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교회가 부흥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이제 9년 가까이 됐는데 1, 2년 만에 2만 5천 명이 됐으니까 옛날처럼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면 수만 명이 되었겠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렇게 막 부흥하고 있는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교회에 과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사회 분위기상 과부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들은 돈 벌러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사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니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이 과부 성도들에게는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 이 과부 성도들을 돕는 일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과부를 정하고 그 과부를 도울 때에 몇 세 이상으로 한정하라고 했나요? 60세 이상의 여성 과부들을 과부로 적을 두고 교회가 그들을 책임지고 도우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문제가 터졌어요.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그날의 구호 양식이 제대로 배급이 되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파 성도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원망이 터져 나온 거죠. 자, 이럴 때 사도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봅시다.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만일 사도들이 이런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 사건과 그 상황만 바라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교회 사역하기 진짜 힘드네.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또 원망하는 헬라파 성도들에게 화를 내거나 당신들 정말 믿음 없다 이렇게 꾸짖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걸 어떻게 했어요? 리프레이밍을 했어요. 리프레이밍을 했어요. 헬라파 성도들의 원망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긍정적인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 이 갈등이 우리를 좀 더 새롭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구나. 이 원망이 우리를 좀 더 성숙하게 하고 교회를 좀 더 부흥하게 하겠구나.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제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는 성도들이 아니라,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는 바로 사도들 자신들에게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사도들이 발견했던 문제, 그것은 바로 중요한 일은 제쳐두고 바쁜 일에만 매달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제쳐두고 바쁜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원망이 터져나오고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구제하는 걸까요? 남을 돕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바쁜 사역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 중요한 걸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말씀 사역과 기도가 소홀해지니까 성도들의 영성이 흐려질 수밖에 없었고 사탄의 역사가 교회 안에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다시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것에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성도들을 그렇다고 해서 돕고 구제하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 여러 사역을 감당할 직분자들을 세우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사도들만이 수만 명을 감당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겨 갈등이 생기지 않냐. 그래서 우리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은 평신도들 가운데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사역에 짐을 지게 하자, 그 사역에 헌신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어디든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으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잘 돌봐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람이 사는 세상에 왜 그런 문제와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있는데 그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하지 않고 바쁘고 급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것 첫 번째는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도 중요합니다. 일도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취미 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건 가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취미 생활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가족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가족을 놓치고 있다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지 아세요?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제 아내는 그것도 몰라주고 저렇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분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 버는 것도 좋고 대기업 간부인 것도 좋지만 제 남편은요, 저와 자녀들을 너무나 외롭게 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사도들에게만, 목사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의 신앙을 키워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같이 중요하고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과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고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것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역자,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동역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칠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사역의 짐을 나누어질 동역자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세워지죠. 그들 모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파 성도들의 양보와 배려가 있는 선출이었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헬라파 성도들에게 불만이 막 터져 나오니까 그동안 히브리파 성도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그동안 사도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이번에 동역자들을 세울 때에는 사도들의 동역자들을 세울 때에는 히브리파 일꾼들을 배제하고 헬라파 성도들을 중심으로 일꾼들 동역자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만큼 헬라파 성도들을 이제 배려하고 그들에게 또 양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 정순혁 어르신 큰아드님 네 분께 다녀가셨어요. 그분들이 식사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예배 중에 30분 동안을 찬양을 하니까 정말 은혜롭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 문 집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사역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멘? 귀한 동역자죠. 또 이게 반주하는 여경이를 보세요. 얼마나 귀한 동역자입니까? 피아노 반주가 없으면은요 예배의 분위기가 사실 힘이 빠져버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피아노 반주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배의 분위기도 막 살아나고 우리의 영도 막 살아나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아멘? 네. 이 여경이가 정말 저의 귀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교회의 귀한 동역자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이 있기에 이 교회가 우리 꿈에 그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7명의 동역자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했다는 것은 손을 얹어 직분자로 세우는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 7사람이 사도들의 교회의 동역자들로 직분자들로 세워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 홀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말씀 사역과 기도에 더 힘쓰도록 중요하고도 소중한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역자 없이 아름다운 교회는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리프레이밍을 통해서 변화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것을 되찾게 되니까,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것을 회복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그런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것을 회복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그 상황, 그 사건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오히려 리프레밍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깨닫고 변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놀라운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족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동역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프레밍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